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이름은 중세 불가타 라틴 역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세의 킹 제임스 버전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의 공식 이름은요,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1500년 동안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세에 이르러서 히브리서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빠지고 히브리서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은 근대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27권의 순서를 봐도 히브리서는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일반 서신 가운데서는 맨 앞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장 연대는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95년인데, 왜냐하면 95년도에 초대교회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서신이 회람이 되었는데, 그 클레멘트의 서신을 보게 되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이 다수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95년도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는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신학적인 깊이가 가장 탁월하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 내에 누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급인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누구일까? 왜 사도 바울이 아니냐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의 깊이와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대조를 해보게 되면은 1장부터 이 문장의 형식이 바울 서신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나 바울의 신학에 정통했던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의 장별 주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크신 그리스도예요. 크신 그리스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높아지심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만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낮아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크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이여 사역자인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서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님, 아론보다 크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8장은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이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이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새벽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디아데케인데, 디아는 언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케는 놓다, 두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뭘 도대체 끊임없이 항상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항상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요, 언약을 세울 때는 그 언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하는 뜻에서 언약의 당사자가 재물을 쪼개게 되었어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쪼개진 짐승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걸고 단언하노니, 내가 너의 죽음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영원토록 언제나 항상 나를 너 안에 두겠고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9장에서는 옛 성령보다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옛 제사와 제물보다 위대하시고, 옛 선자보다 위대하시고, 옛 신의 선보다 위대하시고, 마지막으로 영분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마지막 영분 밖에서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는데, 왜 성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하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성전을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제사와 제물을 종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자체를 종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자체를 종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이 영분 밖에서 불태워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지은 죄들은 중한 자라,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중한 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 제물을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자체가 다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다 소멸해 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요, 세 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넘어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이 있어서, 어떤 우환이 있어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중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눈물 나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의 높아지심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 홀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은 아파하시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서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1, 2장 높아지심이죠. 3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아론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풍성을 오직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옛적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도대체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말씀은 14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4절. 그런데 14절 가운데 적어도 8절이요 시편 말씀을 다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만 전체 주제가 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가운데 8절 이상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시편의 말씀을 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아들에 관해서 시편과 모든 선지자가 오직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전파하고 아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아들이 조성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조성되어지고 아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만나게 될 때 아들이신 예수님은 음부에 빠진 우리,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 맡겼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1장 2절에서는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유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께서 우리를 상속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상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상속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종결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셨다는 것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상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이 드려지고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 상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상속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속하시고 자녀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일평생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서론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세 번째 주제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히브리서의 세 번째 주제는요, 히브리잖아요. 히브리가 이 히브리서의 20가지가 넘는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갔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는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
주여, 우리는 일평생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땅 안에서 터를 쳐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주제를 위해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 히브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아들이 초성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상속자가 되시고 내 아들의 내 자녀들의 상속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높음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여, 오늘도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다 상속하여 주옵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